오늘 저는 기쁨의 50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쁨의 뿌리 내리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삶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나이가 60세라고 한다면 60년 동안 인생의 파도와 싸워온 시간입니다. 동시에 60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누구에게 빚지고 살아온 세월을 말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기도의 빚을 지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섬김의 빚을 지고 살아온 시간들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보면 내가 한 일은 별로 없고 다 도움을 받고 살아온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내 인생을 개척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빚지고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다.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러합니다. 자, 스코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서 삶의 어려움을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삶이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이것이 위대한 까닭은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어려운 삶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이란 어려운 것임을 깨닫고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에 삶이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렵다는 삶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은 삶이 어려운 것이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대신 끊임없이 삶에 대해 신음한다.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품은 어려움에 대해서 소리내어 신음하고 때로는 조용히 한숨을 쉬면서 신음한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다. 왜? 나에게만 부과된 어려운 짐이 이렇게 많은가? 나도 그렇게 신음했었다. 그러나 삶은 문제의 연속인데 그 문제 해결을 받는 길은 무엇인가? 연약한 인간이 기쁘게 살기 위한 전략을 알고 기쁨을 잃지 않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기쁨의 씨앗을 심고 기쁨의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뭘까? 기쁨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은 기쁨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은사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합력하여 선대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씨앗입니다. 또 하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도 표현하는 이 감사는 씨앗이다. 기쁨의 씨앗이다 그랬고,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라. 이 고백이 바로 기쁨의 씨앗이다. 그래서 4가지 얘기했습니다. 축복, 믿음, 감사, 고백입니다. 자, 이것이 기쁨의 씨앗이라면 이제는 기쁨의 이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를 이제 내리는 것입니다. 기쁨의 뿌리 내리기입니다. 자, 인생의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야 내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능력은 기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한 번 얻은 기쁨을 오래오래 뺏기지 않고 간직하는 능력입니다. 자, 뺏기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되고 기쁨은 더 큰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좋은 것을 한평생 내가 간직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좋아하면 됩니다.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면 품을 수 있고, 좋아하면 그리워할 수 있고, 좋아하면 사모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어머님이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기도들, 내 안에 시들지 않는 그런 생명력으로 내 안에 있죠. 자녀도 우리 안에, 우리 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주사랑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는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이 교회는 저의 모든 삶 자체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기쁨을 끝까지 간직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래오래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통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혔죠. 사도 바울의 관점은 어땠을까? 빌립보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나라하세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 간 거 이거 좋은 거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증거될 거야? 그 말이.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기적을 바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척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어머니 교회는 감옥에서 시작이 된 거죠. 복음도 감옥에서 열매를 맺고 시련을 이기고 큰 기쁨 속에서 이 복음은 증거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올까? 현찰로 뚝딱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어떻게 올까요? 수표로 옵니다. 수표나 어음으로 오죠. 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내일 뚝딱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어음, 이 수표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현찰과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의 응답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채우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기쁨으로.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믿음이라는 눈이 없으면 현실 속에서, 오늘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뭘까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이 이미지는 십자가입니다. 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 그 자체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의 뿌리 내리기. 두 번째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기쁨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 신앙적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멋진 인생을 살아라, 행복하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잘 알죠. 성경에 몇 번 나와요? 365번 나온다고. 1년 365일이니까 365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틀렸습니다. 네. 윤년이 있어서 366번 나온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윤년까지 껴서 366번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잘 아는데 여호수아 1장 9절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게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종종 암송하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하자.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 왜 우리는 힘들어할까 하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사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여러분 벼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저는 벼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고 또 공부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이 되면 얼마나 덥습니까? 7월 말에서부터 8월 첫 주가 되면은 아주 노련한 농부는 논에 물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물을 빼면 어때요?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벼 이파리의 끝을 보면 이 끝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죠. 조금씩 타들어가요. 땅은 쩍쩍 갈라졌어요. 그때 이제 논에 물을 대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련을 주고 아픔을 줘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나서 물을 대면 벼가 꽃을 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고 그 나다리 곡식이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질 않아요. 시련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내리기, 시련의 고통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믿고 바라보면 우리도 그 세상을 이기고 기쁨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틀 전에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나철수 목사의 사모곡이라고 하는 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철수 목사님이 저의 후배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고난 때문에 결국은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은 이미 뇌망염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시각이 아닌 촉각으로 아들을 보셨지요. 얼굴을 만져 아들의 이목구비를 짐작했고 목을 더듬어 아들의 성장 속도를 가늠하셨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가정예배를 마친 뒤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듬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철수가 벌써 이만큼 컸구나. 어머님은 지난 2002년에 7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흥건한 그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으로 언젠가 천국에서 어머님을 재회할 순간을 상상하곤 합니다. 천국에 계신 어머님은 이제 앞을 보고 계시겠죠. 매일 새벽이면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까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으셨던 아버지도 어머니와 함께 계시겠죠. 훗날 제가 천국 가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가 내 아들 철수구나. 우리 막내구나. 그때가 되면 어머니는 손이 아닌 눈으로 저를 보시겠죠.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와 제가 처한 모든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소경이나 맹인 같은 단어가 때론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명칭이 따라붙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애인이었던 탓에 저는 자주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들끼리 다 모인 교실에서 저의 어머니가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제 책상에는 친구들과 그의 부모님들이 준 빵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성경에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메시지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진학해서 목회자가 되는 꿈을 쫓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때까지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뜻을 비로소 실감한 것은 30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가실 때 매일 새벽이면 방에서 3시간 가까이 기도를 드리고 나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을까? 혹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추모하며 제가 섬기는 밀양 시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돕는 사랑을 한 가지 실천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 지원 사역을 하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재단에 성도들과 함께 모금한 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을 전달한 기쁨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성탄절에 후원금 모금을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탓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못했고 이번 부활절에 후원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꿈에 엄마가 나타나서 잘했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체의 장애를 갖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철수 목사님은 나중에 깨달았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그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간직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이 세 번째입니다. 자, 기쁨의 뿌리 내리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적인 확신입니다. 신앙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이죠. 구원은 신분의 변화 플러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수준입니다.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수준을 높여야 돼요. 수준. 신분이 변화됐다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준을 높여야 돼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왜 저럴까 오히려 우리를 보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요. 자,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수준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신앙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것은 뭘까? 아까 제가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감당하는 환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난 당하면 어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일그러지는데 믿음으로 감당하는 환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인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인내하면 연단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기 시작하죠. 연단의 반대가 뭘까요? 연단의 반대는 변덕스러움입니다. 변덕스러움. 이 변덕스러움이 연단을 받으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환난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원망하나 불평하지를 않죠. 그래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고 결국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죠.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화해의 기쁨, 야곱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 길고 길었던 고통스러운 문제들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화해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요셉 때문에, 그 가정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신앙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시련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하는 시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일 때가 참 많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야 합니다. 제가 아까 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벼.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에는 시련이 반드시 있고 그 시련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자,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시면 주보. 자, 기쁨의 뿌리 내리기. 기쁨의 뿌리 내리기라는 칼럼이 있는데 한문으로 착 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게 근자가 틀렸습니다. 이 근자 한자가 틀렸습니다. 이게 나무목이어야 되는데 나무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나무목이 맞는데 붓을 가지고 이렇게 빨리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실제 근자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붓을 가지고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자, 한번 제가 칼럼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기쁨. 참된 기쁨은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입니다. 기쁨은 흘러넘치는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을 매일 보고 그 사람이 들려주는 것을 매일 들어도 기쁨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이 기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한 번 얻은 기쁨을 끝까지 지키며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간직하는 세 가지 원리를 삶 속에 뿌리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죽음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현재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임을 확신하십시오. 신앙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용기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적 확신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뿌리 내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